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의 의식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은 죄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지 잘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혹시 죄이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그 의식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말, 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파멸시킨다라는 뜻인데, 갈뱅은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의식 때문에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죄의식이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양심이 죽어서 성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쉽게 쓰러집니다. 심지어 죄를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한 의식들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의식들을 그냥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은 아니지.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죄의식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식은, 이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지 몰랐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을 때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오 라고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의식이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죄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아의식이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여 맞서 싸우고, 또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자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말씀 이후에 11장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뭐로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사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죄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의식을 갖고 있고 분명한 자아식을 갖고 있어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가로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은 누구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며 낙심하며 혹은 나는 무능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혹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특별히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한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란 지금에 있는 상황은 분명 어렵지만 혹은 지금에 있는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 수 있지만 낙심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아니면 어려움에도요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피부로는 잘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가 그 로마 시대만큼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혹은 또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만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혹은 또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지금은 손가락질하며 조롱과 멸시로 사실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담대함, 이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와도 그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담대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체구도 작고 무기도 없으며 혹은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서기가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파도를 만납니다. 파도 없는 인생이 없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또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파도를 맞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담대함인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한 어촌에 있는 어부가 있었는데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항구 쪽에다 정박해 놓고 그리고 다들 이 태풍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어부가 자기는 갑자기 태풍 속으로 배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큰 태풍이 오는데 왜 바깥으로 나가냐? 자기는 그 파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면 나는 이 파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다 그를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큰 태풍을 만나 그 파도와 함께 싸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자기의 집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 파도에 모든 배들이 다 파손이 되고 그리고 동네는 다 엉망이 되었는데 자기의 배만 그 파도와 싸워서 이겨내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어떠한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담대함이 필요한 이런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혹은 또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차가운 시선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감수하며 감내하며 또한 거절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여 이 복음의 올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치관과 대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창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대립되는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기 쉬운 것이죠. 성공의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요.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억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또 다른 필요한 이유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때에 아니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가운데 바알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엘리야만이 홀로 남아서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깊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신과 우상 가운데 머리 숙이지 않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은 담대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인내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 담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만큼 담대할 수 있겠죠.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오래 참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더 나은 소망을 기대하며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 소망을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 그리고 기다림은요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빨리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 수확의 날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망고 좋아하시나요? 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는데 망고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망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열대 과일 중에서 생산량 1위가 망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고 나무는 한 그루에서 몇 개나 열릴까요? 보통 뭐 한 2, 300개? 네, 갑자기 뭐 그 정도까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안 되는 나무에서 열리는 그러한 개수라고 합니다. 한 수령이 10년 정도 되면 망고 나무에서 2, 300개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망고 나무의 수명이 20년 차가 되고 나면 1000개 정도 열리고요. 망고 나무가 100년 가까이 되는 것들은 5000개에서 6000개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 기록은 망고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나 열렸을까요? 29,000개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고나무가 100년 정도는 지나야 한 7,000개, 8,000개 정도 열리는,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망고나무를 딱 심어놓고 한 5년, 6년 열심히 키웠는데 몇 개 열리고 에이 갈아엎어.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고 또 다른 나무를 심는다면 과연 이 망고 열매가 열릴까요? 당연히 열리지 않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예전에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했던 그 가이드가, 그 현지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기 집에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히려면요 적어도 2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따면은 먹냐? 아니요,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후에, 즉 3년 정도는 기다려야 올리브 열매,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가꿔야 그제서야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을 52주, 50주 차로 이렇게 생각해서 10년을 하면 10,000시간의 법칙이 완성되는데, 이 정도는 지나야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한 번에 단번에 대박 치거나 뭐 갑자기 성공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 성장의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고에서 나무의 한 나무에서 한 10,000개, 수만 개가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은 사실 짧은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가치가 좋았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감소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란 이것은 가치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요 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낡아지거나 소모될 것이 또한 가치를 또한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은 가치가 사라지거나 또한 약해지거나 아니면 어느덧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리고 오히려 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더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가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하신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며 살기 쉽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어떤 기자가 와서 당신이 이루는 업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걸 잘 알고 있다. 다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다. 그리고 인내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와 어떤 재능을 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재능의 열매를 얻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서 있는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세상에 누구도 너의 믿음을 보고 그래 저만한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담대함에 필요한 것들은 바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멸망할 자가 아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혹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